이 멜로디에 이렇게 아름다운 곡이 가사가 붙을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이 연주하는 걸 볼 때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였는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습니다. 무조건 기타 잡고 코드 잡고 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기타를 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때 들은 단어였는데 튜닝, 그러니까 줄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기타를 가르쳐 준 분은 저에게 피아노로 조율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피아노에 앉아서 낮은 라, A를 치는 거죠. 그 A를 땅 쳐놓고서 거기에 기타 5번 줄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우리 박영진 전도사님처럼 전도사로 일할 때 어느 교회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5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기타만 들고요. 그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그 신학생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노래 잘하는 걸로 유명한 이형 목사님이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5년 내내 열심히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님, 그때 제 찬양 인도 어땠나요?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지간해서 찬양 인도를 안 하고 싶은 이유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찬양 인도를 위해서 예배 전에 항상 피아노에 앉아서 조율을 했습니다. 혹은 피아노 반주자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라, 레, 솔, 시미 이렇게 좀 쳐달라고 해서 그 순서대로 5번 줄부터 쭉 맞춥니다. 근데 지금은 기타에 튜너가 달려있거나 혹은 보니까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조율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혼자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치게 될 때 건반에 조율을 하는 것이 제일 익숙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는 일상적인 과정인데요, 제가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건 참 신비롭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음을 쳐놓고 그걸 듣습니다. 그냥 금방 들으면 안 돼요. 오래 듣고 그 음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기준음이 땅 하고 울릴 때 나의 음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때로는 눈을 감고 두 음이 하나가 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 줄 감개를 이렇게 조였다 풀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먼저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먼저 하면 안 됩니다. 조율이 안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할수록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왜 조율을 할까요? 현악기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나 습도 때문에 변하기도 하고, 오래 안 쓰고 처박아 두었다든지, 무슨 충격을 받았다든지 넘어졌다든지, 혹은 기타나 그 현악기에 대해서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건드려가지고 음이 안 맞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리를 열심히 내봐야 죄다 불협화음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삶이, 또 우리의 삶도 마치 조율이 안 된 현악기처럼 불협화음을 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했던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할수록 나도 힘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게 만듭니다. 어디가 너무 조인 부분일까? 어디가 너무 느슨한 부분일까? 어쨌든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들이 모두 다 불협화음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는 자주 그러는데, 지난주에도 그랬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괴로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인생이 총체적으로 불협화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한 나라의 상황도 불협화음 그 자체였어요. 그들이 자랑했던, 그리고 그들의 자존심이었던 우리나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선조 때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도 총체적인 파국을 맞아버린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주전 6세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견고하고 안전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들의 신앙,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모든 관계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치욕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물론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노역을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헝클어질 대로 헝클어지고 뒤틀릴 대로 뒤틀어져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내면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것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드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나의 고통을, 우리 민족의 고통을, 우리 식구들의 고통을 이렇게 내버려만 두실 수 있을까?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년, 2년, 아니 수십 년이 지나고 만 겁니다.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향해서 쭉쭉 위로 솟구쳐 오르던 그 기운은 잔인하게 꺾여져 버리고, 열정적으로 타오르던 꿈과 희망은 초라하게 잿더미가 되어서 내 안에서 사그러진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예언자를 통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 세상의 위로와는 다른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부르는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의 노래가 이사야서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편의 노래가 실려 있어요. 우리는 바로 그 사람,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삶의 안과 밖이 온통 불협화음이 되어버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사람,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장엄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는 불협화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길입니다.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면요, 눈을 감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는 온갖 허황된 것들에 이끌리는 우리의 시선을 감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온갖 불협화음들,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몰아내려면 이분이 목소리를 높이고 이분이 멋지게 강력하게 자신의 음을 주도해 나가셔야 되는데, 그분은 그런 것 없이 그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내보이십니다. 고요한 중에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3절과 4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 다 타버려가지고 잿밖에 안 남은 것 같은 사람들, 어떤 이유에서건 상처 입고 쇠약해져 버린 사람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는 사람, 바로 그 여호와의 종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에게도 올 것입니다. 봄처럼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온통 상처투성인 사람들, 내 안에 빛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을, 여호와의 종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보내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종, 여호와의 종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반드시 그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애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꽤 괜찮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분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취업과 여러분의 파트너를 만나는 것과 온갖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종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할 여호와의 종, 그 종이 일하는 모습을 3절과 4절이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합니다. 보통 때보다 집중해서 유심히 한번 이 구절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필기도구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드시고 3절 앞에 보면 상한 갈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한이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4절에 보면 낙담하지 아니하고의 낙담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봅니다. 안 친 분들은 다 알아서 그러는 거죠, 뭐. 네. 여러분, 두 단어가, 이 상하다라는 말과 낙담하다는 말이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한 말입니다. 라차크라는 히브리어를 3절에서는 상한이라고 번역하고요, 4절에서는 낙담하다 이렇게 옮겼습니다. 영어의 broken이라는 말을 때로는 상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낙담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또 3절 중간쯤 꺼져가는 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근데 이것이 4절 제일 앞에 나오는 쇠하지 아니하며 할 때 쇠하다 라는 말과 또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 카하라는 말을 3절에서는 꺼지다, 4절에서는 쇠하다, 영어로는 become weak 혹은 dim 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사야 예언자는 3절과 4절을 똑같은 말을 교차해서 사용하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은 그 사람 상하지 않는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람 꺼지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꺼지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문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그 사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람도 지금 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도 지금 꺼져가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내주시는 그 여호와의 종도 상한 갈대처럼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금방이라도 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살고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위로가, 그분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시련의 아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 백날 시련당한 사람 위로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무시당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상처도 없고 아무런 아픔도 없고 고통 같은 것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주는 위로를 우리는 위로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적선일 수 있죠. 자선일 수 있습니다. 선심 쓰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나처럼 아프고 나처럼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종, 그분은 상한 갈대 같은 분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분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의 상한 갈대들에게, 모든 시대에 꺼져가는 불꽃들에게 진정한 힘과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이죠. 바로 그 종을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여러분들이 하비와 함께 목적껏 찬양한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간고, 질고, 다 어려운 한자어죠. 이 말을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는 슬픔의 사람이다. 그는 병을 아는 사람이다. 병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아파서 병원에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요, 절반 의사가 됩니다. 병을 알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귀한 그 종이 계신데, 그는 고통 속에서 슬퍼하고 내내 병치레만 하셔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허약한 사람이 뭐하나 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웬만하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고통은요, 슬픔은요, 그리고 아픔 따위는요, 제발 내 삶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내가 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건강하고 밝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 보면 나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피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시선을, 우리 겉의 시선과 마음의 시선을 그분의 고통, 그분의 아픔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은 마치 절규하듯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봐라, 그걸 봐야 된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고통과 아픔이 너희를 회복시키는 상처와 눈물이 저기에 있다. 저걸 봐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의 구원, 그분의 회복의 메신저, 그 사람은 아픈 모습입니다. 슬픈 사람입니다. 고통스러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상하고 꺾이고 쇠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는 여호와의 그 권능의 팔이 강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슬픔을 당하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시달리고 너무 시달려서 태움을 당하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험하게 던져버려야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팔은 우리의 온갖 예상과 기대를 깨고 고통스러움과
고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프고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도 아프죠. 자기도 꿈이 꺾이고 건강도 꺾여버렸습니다. 자기도 상갈대와 같은 처지이건만 주위의 상갈대들을 찾아내서 보듬어 줍니다. 자기도 기력이 다 쇠해져서 힘든데 주변에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 안에 있는 희망의 심지들을 키워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자를 보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는 여호와의 종들을 봐야 합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들을 봅니다. 나는 대학에 붙어서 기대가 많고 새 학기를 시작하건만 시험에 떨어지고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친구들이 오히려 나를 격려하며 잘해, 힘내, 응원해 줍니다. 나는 취업해서 힘들다고 울상인데 아직도 취업 못해서 기가 팍 꺾여 있는 상태에서도 여전히 미소로 잘해, 너라도 열심히 해.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들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종들을 봅니다. 태움을 당해서 죽어버린 친구들을 애도하면서 나는 너였다, 나도 너였다, 그리고 너는 나였다, 스스로를 잃어가는 아픈 우리다, 이렇게 노래하는 간호사들 안에서 여호와의 종들을 봅니다.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습니다. 아픔과 질병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아픔과 질병 속에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위를 돌보고 살피고 수술대 위에 오른 어린 자식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는 부모님들, 더 아픈 사람들의 상처를 감싸주고 그들의 내면의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는 종들, 자식들을 타지에 공부하러 보내놓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넘어지고 자기를 디딤돌로 내어줄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모든 아픔과 질병과 징계와 채찍질과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사람을 보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상하고 꺾이고 꺼져가는 자신이지만 내 주변에 상하고 꺾이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랑의 고통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에서 상하고 꺾이고 찔리고 마침내 꺼져버린 생명, 죽임당한 어린 양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는 젊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거대하고 생생한 것,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기준음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조율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내 삶을 바꿔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조율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조율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뒤틀어 놓습니다. 그 뒤틀린 결과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인생, 부모, 형제, 친구 가릴 것 없어요. 누구의 고통에도 반응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예
타인이 필요 없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냅니다. 기도하며 보내기로 다짐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고통에 조율하라는 초대입니다.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그 아프고 힘든 어린이들과 그 어린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그 고통에 조율합니다. 가정의 따뜻한 사랑과 지원을 받지 못해 자폐적인 충동에 시달리는, 거기에 휘둘리는 청소년들, 대부중이든 어디든 그런 학생들의 고통에 조율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의 고통을 자꾸만 잊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끌어안고 거기에 내 삶을 조율해 갑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이 내 옆에 있는 그 친구의 고통과 아픔과 조율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고통과 하나의 화음이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고통이 있습니다. 많이 상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젊음의 심지가 조금씩 빛을 잃어가면서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위태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곁이 되어주는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 속장들, 선생님들, 부모님들, 그들의 손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따스한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런데 바로 그 사랑 안에 있는 상함과 아픔과 눈물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에 우리의 삶을 조율해가는 성숙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